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두 산소 가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茫茫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남병원 전도팀 김정란 집사입니다. 저희는 호남요양병원과 산정공원에서 6명의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병실에서 신장 투석하시는 환자 3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저희들을 싫어하셨습니다. 1년이 넘는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지난주 2분이 돌아가셨는데 50대 후반의 젊으신 분이라 저희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으니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더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애국인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동역자 후원자 주시라고 기도 중 저희 교회 이송자 권사님께서 부동산 사무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토요일에 5명의 애국인을 초청해 게임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고 전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루는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가 있나? 당황하며 그냥 우리말로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알아들으시며 함께 기도까지 하면서 복음은 언어를 초월함을 알았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디마 씨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셨고 긴 시간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분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마치 어미새에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새끼새 같았다. 옆에 계신 선교사님의 표현입니다. 준비된 영혼이었고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또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기대감으로 저희 팀은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한 자매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분은 타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이었는데 일요일이면 교회 가기가 싫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요? 하며 당신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전도대원들은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한 남자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붓글씨가 취미이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간증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할 때 행복은 2배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는 사명으로 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 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다려야 되고 그 자체가 천국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귀한 발걸음들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귀한 시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8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33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아들 기르기 어렵지요. 모든 엄마들은 이 아들에 대해서 왜 자기가 모르는 세계니까 여자 같지 않잖아. 그래서 모든 엄마의 고민은 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엽지, 말 잘 듣지. 클수록 뿌락지 같잖아요. 뿌락지 그림만 봐요. 이 뿌사리가 우리 호남 방언은 방언인데 우리가 어릴 때는 뿌락지 그런.
저놈은 말 안 듣습니다. 암놈은 순해요. 순놈은 아주 성질도 고약하고 뭐 저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콧뚜레가 아니고는 저건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염소도 순놈은 사나워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막 일이 받고 막 그러죠. 저 부사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콧뚜레 그게 키죠 사실은요. 남자는 독립적이야. 완고하고 경쟁적이고 다투기 쉬워. 나도 오늘 오면서 한번 다투고 왔어요. 팔각정에 있다고 오는데 웬 늙은 할머니가 막 북소리 시끄럽다고 나한테 막 성질을 낸 거야. 나도 성질을 냈지. 집이 어디냐? 내가 들어보려던 그 집 가서 뭐 그렇게 시끄럽더냐. 밤마다 언제 우리가 밤마다 뭐냐. 조금 들어가긴 하더라고. 내가 무섭게 나오니까. 그러니 또 이제 트럭 기사가 또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교인들이 볼 때같이 달라들라고 싸워줘야 되는데 우리 광산교들 얌전하고 다 피하고 나만 가서 하는 거야. 자, 하여간 아들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걔 엄마가 고민이에요. 저 어떻게 이겨 저거. 저 힘을 이용해야지. 남편도 마찬가지. 완고하고 경쟁 힘 있는 남편을 정면으로 싸워서는 안 되잖아.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이게 지혜가 될 겁니다. 일단 저 뿌락지 치우고 일단 고장난 기계는 고쳤어야지. 고장난 거 갖고 가다가는 사고 나고 더 문제가 커지지. 그렇죠? 고장난 인간, 뭐가 고장났어? 영혼이 고장나니까 불평하고 한숨 쉬고 죽는 소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먼저 그 게으르고 답답하고 고장난 인간을 고치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자, 성경의 잠언서는 고장난 인간은 미련한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험담해, 거만해, 교훈도 안 받아, 배우려고도 안 해. 그리고 남을 조롱하고. 지금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요. 큰 가십이나 놓고 댓글이나 달고 안 좋은 말만 하고. 근데 결국은 안 갚으면 자기가 받지. 그러잖아요. 내가 나쁜 말하고 내가 좋은 거 듣겠어요. 미련한 자 완고하지요. 신중하지 못하지요. 말썽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신중하다. 명철은 분별한다. 슬기는 계획성 있게 일한다. 충동적으로 하면 거의 실패해요. 이게 잠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교육이 필요하죠. 무슨 교육? 잠언으로 생활교육, 사회교육.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자만과 이기심과 육신을 따르지 않도록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딸은 아무래도 더 예쁘고 순한데 요즘 딸 만만치 않아. 동감하십니까? 요즘 딸 만만치 않아. 이상하게 딸들이 조금 이상해졌어, 내가 보기에. 딸은 여성됨을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하고도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어. 딸은 더 예민하니까 더 남자보다 훨씬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을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한 사랑으로 확증해 줘야 돼요.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안 한다 그러면 딸은 다른 남자의 관심권으로 가고 다른 사랑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딸을 지키는 길은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붙드는 겁니다. 자, 오늘 딸 문제 6장 5절 잠언서 볼까요? 여자가 다 좋은 게 아니야. 음녀가 있지요. 자, 성경을 내놓아야죠. 6장 5절. 음녀는 말이 안 좋아. 요즘 애들 말 좋은가요? 딸들? 이쁘게 딸이 말을 5곳이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한 것은 벌써 좀 맛이 가네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죠? 10절은 뭐죠? 옷이 문제지. 기생의 옷인데 노출이 심해. 내가 여중생들 여고생들 이렇게 지난 거 보면은 교복을 입는데 이건 막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갔어. 야, 학교 다니는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니? 유행이니까. 안 하면 나만 이상하니까. 저래 갖고 어떻게 안고 공부 활동이 되겠어? 저거 뭐 패션쇼 나가는 거예요? 뭐야 지금? 여러분 세상 이상 안 됐어요? 야, 흰자 10살 먹은 소녀들이 저러고 다녀. 그 소녀시대 보고 지금 따라한 것 같아. 이거 완전히 말세된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 그게 뭔 짓거리야 그게. 또 그러난다면 또 허벅지 탁 나오게 찢어갖고 또 속살을 보이려고 다니고 내가 민망스럽더만. 훅을 쳐입고 댕겨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내 허영이 막 들어가갖고 뭔가 마음속에 막 세상과 허영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기생질이다 그 말이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 뭐.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어? 옷 입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투 옷차림 보면은 속이 보이죠. 11절은 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지배자로 없어. 그럼 뭐돼? 밤낮 돌아다니. 어디로? 거리의 여인. 요즘 부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집에 다소곳이 앉아서 살림하면 좋으련만 밤낮 돌아다니기를 좋아해. 옛날 그러다고 여자는 돌아다니면 깨진다고 그랬어. 유혹이 많으니까. 그 여자가 집을 딱 지켜야 편안하고 다 그러지 뭐. 벌써 여자가 그래버리면 아기를 잘 기르겠어. 뭐 살림이 제대로 되겠어. 집안이 편안하겠어. 말짱없거든요. 여자가 엄청 생각할수록 중요해요. 딸이 중요합니다. 딸 잘 길러야 돼요. 반대로 음녀 말고 성경은 뭔 여자를 좋아하지요? 현숙한 여자. 이걸 요즘 세상에서는 숙녀, 신사숙녀 여러분. 그 31장에도 나오지요. 자, 우리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주는 게 좋아요. 인간 아빠는 언제나 부족해요. 마음은 있지.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근데 나도 힘이 부족하고 나도 좀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뭐 아빠도 별볼 일 없고 뭐 아빠 딸의 자긍심 이럴 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아버지 아니야 원래. 아주 존귀하신 분, 재벌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지. 너무도 귀한 분의 딸이고 아들이다. 이 자긍심과 소속감, 이게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염돼요.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요. 세상 친구에 갑니다. 오염되면 그 오염 안 되게 오염된 걸 깨끗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병 속에 오염이 들어가서 그거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깨끗한 수건이 흙에 들어가고 황토 묻고 오염돼서 빨아도 쉽지 않아. 예방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병뚜껑을 꽉 닫아둬야 돼. 그렇죠? 그래야 넘어져도 안 들어가고 오염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사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확실하다. 나는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는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에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하늘아버지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뭐가 부족하겠냐. 믿음과 희망 가지고 살아라. 이 확증을 해줘야 됩니다. 해봤어요? 밥 먹어라. 밥만 먹으라고 그러지. 돈만 주지요. 더 중요한 것, 그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확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말을 머무려요. 다가오지 않아요. 요즘 많은 아이들 지 잘못은 생각 안 하지. 좀 서운해서 뭔 말하면 그것에 상처받고 부모에게 마음 닫혀 있고, 그런다고 책망하면 더 잦아 있고, 그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이제 세상 인정받아야 돼. 저 인정해 주는 누가 있어? 꼭 비슷한 놈만 인정해 주지. 이게 구름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좋아해 주고 뭐 그렇게 가는 거지요. 부족한 사람. 못난 놈을 누가 인정하겠어? 꼭 그런 놈들이 좋아하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다면, 미래를 위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살펴줘야 됩니다. 교훈만 하고 야단만 쳐서는 안 됩니다. 상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담은 공감하고 경청해 줘야 되지. 아내와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자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사랑을 요구하는 게 엄청납니다. 딸에게 먼저 애정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질서의 문제지요.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하고 딸에게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인을 위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6절 구약의 마지막이죠. 마음의 문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을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 엄마 아빠들이 낳아서 기르고 한 집에 살고 낮마다 음식에 먹이고 용돈 주고 기르면서 공간만 한 집에 있지 마음은 없는 집이 있다.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어. 그게 남남이지. 부모는 그냥 나를 도와주고 돈 주는 그런 존재. 나는 내대로 살고 싶고. 어쩌다가 말도 안 통하고 마음도 없는 사이가 돼버렸어. 그런다고 이제 어린이에 그놈한테만 타다면 되겠어? 뭔 중정이 있겠어? 그래서 세상을 살아본 여러분이 어른이 계속보다 20년, 30년 더 살았잖아. 어떻게 제 마음을 좀 알아줄까? 어떻게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먼저 당신 마음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네 마음 다 주라면 누가 주겠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진짜 다 주고 감동 주고 너도 네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얘들 마음은 딴 데 가요. 이게 문제죠. 마음이 안 통한 집은 어디 모처럼 외식하러 가도 다 달라. 그냥 싸워. 이제 이거 먹자 저거 먹자 하고 이제 에이 가지 말자 또 이렇게 돼버려요.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오늘 본문에 성경을 놔두시라니까. 성경이 항상 중요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나 하면 그 땅은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좋은 집 물론 좋지. 그러나 잠언에 보면 큰 집에 살고 날마다 고기 먹은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채소만 먹어도 적은 집에 살아도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화목이 있다면 그게 더 낫다고 말하죠. 사실 아닌가요? 그거 어디다 신경 써야 되겠어요? 관계, 겸손, 화목, 사랑.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은 대충 하니까 은혜가 안 되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다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 가족에게,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닌가요? 가족에게 마음을 다 줘. 말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람은 그래야 뭐 통하는 거지. 건성해서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저주가 뭐냐? 그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경건한 여인의 여인상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나는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이런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가정 안에서 행복한 거, 우리 집 편안하고 좋아, 집 가꾸는 것도 좋고, 나는 우리 집 행복하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불평이고 무엇이 못마땅하고, 나가면 좋고, 자식도 그러지, 여자도 그러지, 남자도 그러지. 그러면 집은 가면 있으면 뭐 되고, 집에 있으면 싫고 나가면 좋고, 이게 지금 우리 병 아니에요? 그게 저주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다 모셔야지. 그 집에 기도라도 있어야지. 하나님 없으면 인간 얼마나 엉망진창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야지요. 지금 여성 성희롱, 여성 비하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속의 문화예요. 우리 딸이 경건해지도록, 성경의 목표는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녀와 경건한 부모입니다. 누가 먼저 돼야 되겠어요? 부모가 먼저 경건. 야, 우리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모시는 거. 말씀 보니까 참 좋다. 기도해도 위로가 된다.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든든하다.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그거 참 좋구나. 그러면 다른 거 없어도 그렇게 살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아들, 딸만 못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다 생각하시고, 집안이 어두우면 등불을 밝혀. 요즘은 전기 있어서 그런데 그전에는 반드시 불을 켜서 등불을 올려놔야 돼. 방이 시원하고. 집안이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럼 뭘로 집을 밝히지요? 마음을 밝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약이죠. 하나님 마음에 모셔야 되지요. 구원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 마음에 모시고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놀랍다. 이런 고백과 찬양. 진짜로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고 한 일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가 너무 정말 크다. 다른 거 없어도 나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크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있는 사람, 이게 마음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 갈등 가운데 살아가요. 애들은 세상에 금방 물들기 쉬워요. 애들이니까 그래요. 또래 집단 금방 영향받죠. 그들의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꾸준한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화해야 되죠. 매일 대화, 그 시간. 꼭 대화하면 뭐 해라, 했냐 그러지 말고 삶도 나누고, 오늘 좋은 일이 뭐 있었냐, 어려움이 뭐 있었냐, 뭘 보고 느꼈냐.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면 혼만 내니까 엄마는 다 비밀이야. 아빠 말만 하고 교훈만 해, 비밀이야. 저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14살이 중요해요. 14살 되면 성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했어요. 다 세계 문화에 있어요. 지금 바빠서 안 해요. 14살이면 사춘기지. 너는 이제 한 사람으로 성인이 되려면 뭔가 그 식을 거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밀림에 가서 하룻밤을 뭐 3일 밤을 곧박 혼자 지내고 온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황소를 몇 마리를 뛰어넘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성인식 해주지요.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머리 올려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네 정체성, 네가 누구냐. 그전에는 아빠 엄마 엄청 훌륭하게 봐요. 애들 때는 애기들 데리고 가면 아빠 저 트럭 저것 아빠가 꽉 잡아당길 수 있지 뭐. 그래 또 호기를 부르죠. 난 그런 것이 문제냐. 신적인 존재지. 애기들은 조그만 애니까 아빠가 엄청 크게 보이죠. 커볼수록 아빠는 별것 아니고 이제 세상이 커지지. 이렇게 이제 아빠 갖고 안 돼. 이제는
정말 크신 하나님, 뭐 이용한다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 자식이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나는 대리인이고 하나님 손 잡아라. 그런 방황이 적어져요.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이 엄청난 분인데 그분의 아들 딸이라면 달라지기 시작한다.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자, 애들 잘해주라. 어느 아나운서 이야기인데요. 방송국의 일이란 것이 그렇게 그냥 시간대로 안 끝난 모양이에요. 녹화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항상 늦게 기각할 때가 많아. 근데 아이들이 안 자고 기다려. 9시 10시 돼도 애들이 있으니까 가서 안아주고 화장도 지우지 않고 애들이 원하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야. 3권 읽어줘도 더 읽어달라고 그래. 애들이 지금 피곤해. 그렇잖아. 그지만 애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때는 5권, 6권, 7까지 읽어줄 때가 있었다. 그렇게 정성과 마음을 다해. 왜? 애들은 소중하니까, 관계니까. 그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 가지 않고는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가족 식구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을 줘야 되지. 어릴 때부터 삶을 나눠야 되고 친구가 누구며 마음이 어디에가 있으며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시간을 어디서 보내며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줘야 되지요. 교육보다 무엇보다 마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닫으면 대화 안 되고요. 그렇죠? 대화하면서 꾸짖는 것은 금물이고 화내는 것도 안 되고 상담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상담이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무조건 기도해라, 성경 봐라, 결론을 다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근본이라고 지난주에 있었지요? 4장 23절 마음이 중요하다. 생명의 삶의 근원이다. 동의하실 겁니다. 불안하고 복잡하고 갈등된 마음 갖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뉴스를 봐도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불안한 소리만 나와요. 사는 꼴 봐도 그래요. 참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계시고 성령이 나를 가득히 주재하신다면 좀 달라지겠지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없으면 억지죠? 무슨 일이 마음이 가야 되지요? 마음 없이 되는 일은 없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자라도록 기다려야지.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열매는 나중에 인내와 수고와 이게 필수적이야. 우리 아이들 막 금방금방 자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자식은 소중하다고 그래. 가정은 소중하다고 그래. 그럼 소중하면 뭘 좀 해야지.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물질이 부족함이 없지요. 먹을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그런데 고마움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자녀 교육은 돈만으로 안 되지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 좋은 마음 그렇게 돼 있죠.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좋은 나무와 식물이 크고 열매 맺는 거죠. 그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핵심이죠. 화초도 정성들여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얼굴만 보고 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좀 봐야 됩니다. 걔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 걔도 불안할 거야. 걔도 걱정될 거야. 비교될 거야. 경험이 적으니까 더 당황할 수 있어요. 사람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네가 하나님을 10번만 불러봐라. 공부하러 네 방에서 마음이 안 잡힐 때 하나님을 불러봐라. 정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게 네 희망이다.
희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고 엄청난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희망이 될 수 있죠. 네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미련하게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함부로 뭐 욕하고 조롱하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니고, 미련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말썽 부리고 그러지 말고, 지혜는 신중이다, 명철은 분별이다, 슬기는 계획을 갖고 일한 거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지혜 자체다. 좀 잠은 좀 우리가 보고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 안 되겠냐? 불가능하진 않은 거잖아. 그렇게 돈 듭니까? 그렇게 시간 듭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못 하겠습니까? 정성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우리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을 문제 아닐까요? 내가 다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자녀 교육은 다 후회해요. 왜? 시간 지나면 때를 놓치면 어려우니까. 야, 초등학교 때 정말 좋을 때를 놓쳤다.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정말 내가 좀 돌봐줄 텐데 그때 뭐가 바쁘다고 딴 생각하느라고. 다른 건 나중에 되지만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그건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많은 사람이 자녀야. 그리고 누구를 믿어요? 돈만 줘서 좋은 선생님 만나 학원에 보내면 학원에서 그거 가르쳐 줍니까? 담임 만나면, 아니 부모도 못하는데 담임이 어떻게 다 하겠어? 그 많은 아이를 기대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대리자로 여러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뱃속에서 여러분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 자식이 되고 그 많은 세월 한 집에 살면서 못하고 정신 차려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마음을 다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 소중합니다. 내 대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사람. 자식이 컸다고 포기할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대화도 해줘야 돼. 인생 경험도 이야기해줘야 돼. 어째 내가 볼 때는요, 돈 많고 직장 좋고 그러면 끝난 겁니까? 더 위험해요. 유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힘들게 막 고민하려고 하죠. 여유가 있으면 이제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혹이 오게 되고요. 더 위험한 겁니다. 끝까지 지켜줘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눠야 되고. 공부 먼저 하라고 그래.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을 안시키고 안심시키고 마음을 다 주고 마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아들, 딸은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이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고요. 마음이 멀어지면 한 집에 살아도 남남이에요. 마음 주지 않았으니 정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요. 마음 없이 돈만 주고 설만 줘도 그건 먹혀들지 않아요. 한두 번이 되지 안 됩니다.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이미 남남이고 마음으로는 만나도 않고 대화도 없고 마음이 없고 그게 저주라 이 말이에요. 먼저 부모님이 먼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을 매주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시간 여기시고 기도를 드리든 말씀을 받든 지혜를 얻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걱정보다 자기 신앙 걱정하세요.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부모만 복되게 살면 우리 아버지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좋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알잖아. 애들이 옆에서 보면 아니다 그러면 그 딸로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 30절. 창조주의 지혜. 이 세상은 창조의 지혜입니다. 창조주가 기뻐하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이 거치할 땅들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지혜, 성경에서 가르친 원리와 지혜를 따라가자. 훈계는 훈련과 같은 거지요. 뭐 국가대표는 아니어도 이름 있는 팀에 들어가면 코치나 감독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야 선수 돼요. 안 한다, 바로 끊어지고 되겠어요. 훈계가 중요합니다. 훈련이 있죠. 지혜는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보다 20년, 30년 더 살았기 때문에 무슨 책에서 보고 그건 별것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경험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았잖아요. 보는 눈이 있고 들은 귀가 있고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해줄 말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지요. 저녁만 먹으면 1시간씩 두 아들하고 대담하는 아버지. 야, 어떻게 매일 저럴 수 있을까? 별말을 다 하죠, 거기서. 아버지가 좋은 인생의 선배는 사실이에요. 남자의 세계는 더 그래요. 그런 가정을 내가 미국 가서 봤다니까. 며칠 내가 그 집사 살았어요. 여러분, 포기 안 해야 됩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지요. 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고 말씀이고 창조의 지혜고, 그렇죠? 잠언의 지혜고 명철이고 슬기로운 것이고, 그렇죠? 진짜 좋은 교육의 지침서고 창조의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신 분, 본을 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참된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자는 겁니다. 지혜는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자기 명체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말씀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마음이 상했어. 부부간에 갈등이 와 있어. 풀지를 못했어. 한숨을 쉬어. 부모만 상하니까 정일만 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애들한테 막 또 화풀이한 엄마도 있어요. 때려놓고 또 지가 울어 속상해서. 그 제정신이요, 그거. 그런 여자가 있다니까. 감정의 동물입니다. 여자는 감정에 민감해요. 부모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마음 다 줘야 되고요. 엄마도 아빠에게 마음 줘야 돼요. 부부관계부터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희망은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입니다. 그분 진심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 때문에 더 복되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여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밤도 없이 바라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잠언서 내 삶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축복이 되기 원하고 말씀 듣고 흘리지 않고 내 가슴에 담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가 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자식만 타다기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콧도래입니다. 사랑이 느껴지면 따라오는 겁니다. 혼자만 짝사랑하지요? 마음이 가야 됩니다. 인간으로 부족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가 자식들에게 누가 좋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고장난 인간들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각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내려놓고 머리 숙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신중하게 생각, 명철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슬기롭고 계획적으로 이르러 가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도 소중한 우리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는 더 귀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 경건한 부모, 경건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죄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애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이 있는 가정,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다 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마음을 정성을 다 드리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믿음의 아들들, 경건한 딸이 되도록, 경건한 여인이 되도록, 현숙한 여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주셨습니다. 잠언 주셨습니다. 지혜를 꼭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침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가르침 받게 하시고 훈계받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부터 예수님, 성령님으로 소망 있고 은혜 있는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마음에 상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부간의 긍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헛된 교만 비판하고 탓하고 상처 주고 그것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겸손부터 회복해 주시고 기도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 바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정성과 예물을 받으시고 예비하는 저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신중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 모신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삶의 지혜 주시고 삶이 좋아지게 하시고 심령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도 더 복되고 좋아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바쳐
희생하시고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바쳐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겸손히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